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뜻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을 기원하죠. 이게 평강이거든요. 별일 없었나? 마음이 평안했나? 삶이 순조로웠나? 안녕하십니까?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 말할 때, 평화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샬롬이죠, 샬롬. 그럼 좀 더 어렵게 이제 문제 냅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평강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고 대궐 같은 궁궐집에 살아도 평안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가족 구성 가운데 평안함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십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런 중에서라도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평안함이 없는 삶이지만 평안을 누리는 축복은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평화롭던 에덴 동산에 평화가 깨어지고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묻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손수 해결해야 되고 평강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믿음 좋아도 교회 잘 다녀도 다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걱정에 불안감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목사님 밤새 걱정하셔서 내가 한심도 못 잤습니다. 이 정말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면서 밤새 걱정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잤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네 걱정 많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밤새 잠자지 말고 밤새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평안해라, 평강을 누려라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불안, 공포, 또 심장이 쿵쿵거린다, 심장이 떨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요, 불안해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하얘져. 뻘거지거나 하얘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야. 막 걱정이 되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막 혈압이 팍 오르면서, 참 이 땅 가운데 이제 증상들, 불안감의 증상들이 많아요. 결벽증 아세요? 결벽증. 이 뭐냐면 세균이나 더러운 곳에서 자기 몸이 더러워질까, 그 결벽증,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물론 청결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추접으면 안 되죠. 깨끗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결벽증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불안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뭘 해도 세균이 득실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불안해. 이 결벽증. 또 여러분, 폐쇄공복증이 있어요. 딱 폐쇄, 사로 어디 딱 갇힌 것에 있으면 막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어디 딱 갇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불도 막 못 뒤집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것도 사실 자기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갇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하늘이 노래지고, 그래가지고 우황청심을 먹어야 되고. 예전에 제가 케이블카 타는데 한 사람이 막 올라갈 때는 괜찮아, 내려올 때는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내려가시면 이제 못 내려가겠다, 이제 못하겠다, 막 얼굴이 노래져 버렸어요. 우황청심을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고소공포증. 이것도 여러분, 옆에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만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여건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걱정감,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왜 고소공포증 있죠? 떨어져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팍 떨어지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고소공포증 있죠. 또 여러분, 나이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 여지껏 해놓은 것도 없고, 내가 또 앞으로 할 게 많은데 나이 들어 병들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또 공포증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7, 80년,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천국 가면 영원인데 그 나이 드는 것에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늙어지는 거,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또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여전히 아둥바둥 살고 있구나라는 대한 공포증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증은 제일 크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아프지도 않고 뭐 평안할 때고 아무 염려가 없으면 내가 뭐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괜찮겠다 하지만, 딱 말기 함환자가 되어보세요.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떳떳하게, 아이고 사형장에 이제 나는 내일 모레 사형당할 거다, 그렇게 떵떵 치다가 막상 교도관들이 상이날 아침에 딱 두 팔 잡고 끌고 가면 그냥 안 끌려가려고 오줌을 싸고 막 벌벌 떨고 죽기 싫다 그러고 막 오만 때만 욕을 다 하고 1분 1초를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포, 불안,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걱정의 마음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 내가 느끼는 그 걱정보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화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거잖아요. 불안, 공포는 조그만 것이면 하나님의 평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대신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계속 제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누리지 못하면 100번 말해도
그거는 항상 걱정 근심이에요.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내 안에 불안을 덮으면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다음에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 에이레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민수기서 6장 26절 보면 아론의 축복문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어떻게 말하라고 지금 가르칩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냐면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감, 공포감, 마음의 안정이 안 될 때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지어다라고요. 우리 자신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떨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서도 항상 이 평강의 축복을 나에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괜찮은데 어떨 때 내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막 돈이 떨어지면 벌벌 떨려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거 괜찮은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만 하면 내 심장이 비수가 꽂혀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별거 다 있어요. 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다, 이런 것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는 그 하나의 마귀가 통로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냐?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안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도구로 사용하면 이 사람은 그냥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그냥 공포하고 두려워 떨고 심장이 콩콩거리고 얼굴이 하얘지고 하늘이 노랗고 믿음이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 믿음은 저리 가버리고 내 밥이 되는 그 하나가 있다. 내가 그거 안다.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평강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안케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그 불안감, 공포감, 그 어떤 염려로 또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그걸 잘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는 은혜 받고 좋은데 그냥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너무 힘들다.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다니엘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했잖아요. 빌립보서는 에빌골몬 4장의 성경은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되었잖아요. 이 가운데 지금 뭐냐면 빌립보서는 또 제목이 있어요. 무슨 서신입니까? 모르시네.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 계속 기뻐라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더 안 좋아 우리. 그렇지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넘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기쁨이 없다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기쁜 일이 있다고 그렇게 웃겠습니까? 제발 좀 기뻐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자꾸 기대하면 저 사람이 무슨 기대감이 있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걱정이 시작되면 평안함이 무너지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나가도 걱정, 들어와도 걱정,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참 이 걱정이에요. 온통 그 세상의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죠.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식욕 따져 보시면 먹는 것은 생리 원리고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식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된다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계속 염려만 한다면, 무력, 물 돈 벌어야 되죠.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탐욕이 된다면, 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쓴다면 불안해지죠, 당연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알맞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욕심이 생기면 불안해져요. 이 말고도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만히 따져보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욕심도 너무 커서 딱 자기 수준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 수준만 되면 내가 걱정이 없겠는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수준 미달이니까 내가 항상 저 인간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내 욕심이에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때 되면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실 건데 막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변화되셨습니까? 저도 지금도 변화되는 중이거든요. 몇십 년이 됐는데도.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미혹된다 그랬습니까?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미혹된다. 죄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 가운데 불안케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욕심하고 연결될 때가 제일 많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그 바다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물을 더 받기를 원한다. 이 바다가 뭘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채워도 그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의 생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만족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뺏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일 때가 많아요.
보면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야, 나는 좀 가만두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느냐? 나는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건들고 날리고? 여러분, 취업 문제, 요즘에 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그중에 또 사람 관계 문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 근심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다 예배해 두셨고 그걸 확신하세요. 인도자 되시며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이사야서 26장 말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신뢰를 하세요. 신뢰하지 못하면 심지가 견고하지가 못해요. 흔들려요. 흔들리면 항상 제가 말하죠. 마귀는 쭉 흔들어봐서 흔들리면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불안감은 걱정 근심이 자기 사로잡아 버려요. 또 이런 모든 불안감 가운데 이 불안한 걱정 근심의 마음들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까? 첫 번째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것은 안 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여러분, 머리에 꼭 꽂은 벌써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항상 즐겁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요,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앞으로 2장 3장 넘기시면 1장 18절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성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2장 18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도 보시면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기쁨을 말하잖아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이 올 때 이제는 방법 하나,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런 상황 한번 돼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한번 돈 탁 떨어져 가지고 막 돈 빨리 갚으라고 제초하는 그런 일 당해보세요. 이런 일, 가중한 업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팍 근심이 되고 걱정이 팍 되고 불안이 오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아, 기뻐하라. 그래서 한번 기뻐해 보세요. 예? 제가 항상 요즘 여러분에게 처방해드리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예? 제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그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 거구나. 아, 예전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기매 한 명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아파트 한 동에 코로나 환자 있다면 온 아파트 그냥 소독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한 명이 뭐 코로나 환자인데 난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조그만 곳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지면 기쁨이 있기는커녕 불안감이 휩싸이는지 아시겠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막 곧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네. 당장 그 일이 지금 현실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것과 그리고 4장 6절 7절 이제 이번 주 암송요절인데요.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평강을 얻는 비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고 또 뭐하라? 감사해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아까도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고, 지금도 염려하지 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타협하는 믿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조금 염려하고 좀 심한 염려는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불안감, 공포감이, 그 염려감이, 걱정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에 나라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염려, 근심이 있죠. 그런데 잠시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에 뺏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사람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내 입술이 벌써 그때 바뀌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다 했죠.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이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첫 번째, 평강을 누리려면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십니까? 참 그렇지가 못하죠. 이것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오고 마음에 염려가 되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한참 지난 뒤에 염려 다 하고 걱정 다 하고 자기 노력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든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그럴 때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성령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탁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 사울은요, 악신이 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 자리를 뺏길까 싶어서 온갖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떠난 사람 사울, 온통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세울까, 백성들을 잘 이끌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때려 죽일까, 저 다윗을 없을까, 오직 그것만 골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힌, 결국 마귀에 사로잡힌 그 마음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온통 사람 죽이는 일만, 불안과 근심 걱정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의 은혜가 지금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그렇게 하셔야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복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셔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선포해 드렸습니다.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목사님 모르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유튜브에 제가 다 올리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현실의 불안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아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이 말에 지금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한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이런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 대을 같은 집을 마련해 준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 알면요 항상 평강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싸그리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 평안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예? 27권입니다.
3927 모르시죠? 뭡니까? 3927은 뭡니까? 3927은 66권은 맞는데 3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 구약 27권 중에 반을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이 서두에 인사말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된 사도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권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도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도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빌립보서 1장 2절도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계속 뭐냐면 은혜를 말하고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 마음이 왜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은혜를 아는 그 공동체, 은혜를 아는 그 가정,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 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목의 왕이 있어요. 뭐냐면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 모든 만왕의 왕 되시는데 특출나게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많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3장 마귀의 죄악은 깨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평안함을 잊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깨뜨리신 거예요. 죄악의 근세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서 죄악의 모든 쇠사슬을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평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질 때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건 없어지면 그 평안함이 없어지는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계속 주어지는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성전이 흔들리고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감옥 속에도 평강의 은혜를 노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면 어떻게 옥문이 열리겠어요? 어떻게 풀려나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새벽 예배인가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평화 모든 삶이 평화로우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을 누려야 평화로운 삶이 됩니까? 예. 내 삶이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우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삶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문제도 많고 염려가 도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평안을 누려야 옥문이 열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평안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평화,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나?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이 첫 번째예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삶도 평안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평안을 기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평안을 누리면 이제는 그 평안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무슨 장입니까? 제가 이거 한 10번 물어봤습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순. 예. 그 중에 5장 첫 번째 들어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팔복을 전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이제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심에 오니 긍마 화이. 팔복 아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래블 메이커가 있어요. 내가 피스메이커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속에 문제가 싹 없어지고 평안이 깃드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만 갔다 하면 거기가 뒤집어져 난리가 나버려요. 이 사람이 오기 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참 좋았는데 오는 순간 오만 때만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대통령 때를 죽일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 평강이 임해야 되잖아요. 평화의 전도사가 되셔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잠잠해져야 돼. 하나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제일 좋은 것이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말을요, 항상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이 마귀도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니까요. 말 잘못하면 마귀가 덥석 물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마음속에 그냥 비수를 꽂아가지고 대반 역사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의 수법이 고단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이 기도문 아시죠? 성 프란체스카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우리를 줌으로써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이 참 좋은 글게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가는 곳에 온갖 평화롭지 못한 곳이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런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평안, 평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 이제는 무조건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내가 그 평안케 하는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라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되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 평화의 사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의 평안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역왕이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게 도와주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쓰임받기도 한평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불안, 근심, 걱정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나가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의심케 하는, 걱정케 하는, 염려케 하는, 평안을 빼앗는 모든 마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과먹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고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평안하게 하소서. 민족과 열방들을 평안하게 하소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때때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세상 염려로 아버지의 내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드립니다.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들어지는 걸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며 귀한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어렵게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린 이 헌금의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하여 주시며 오직 이 헌금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